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아주 많은 작업들을 제 아이패드에서 하셔가지고 찬양이 저 뒤로 넘어가 버렸네요. 네, 금방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오늘 부활하셔서 또 하늘에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든 사역들을 주님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듯이 이 모든 주님께 감사드리는 일들이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의 귀중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저희가 있는 모든 곳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자막을 안 넘겼네요. 네, 그래도 다 외우셔가지고 오늘 찬송가 우리 161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새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수영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통의 길과 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주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진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절실한 전 세계 하나님 사랑과 자비하심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든 곳, 어려운 곳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슬픔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 입혀주셔서 우리 마음에 긍휼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지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성규 전도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KD 형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찬양이 사실 여기 첫 열매도 나오고 아주 그 성경을 함축한 아주 귀한 찬양을 부르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진짜 그 가사들이 거의 뭐 설교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사실 요즘 좀 많은 교회들이 좀 안 부르는 추세인데 저희는 꼭 하나씩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는 금식도 하고 물론 몸에 티는 전혀 안 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금요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늘 감격이 됩니다. 그 고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특히 그 죄를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지신 그 예수님, 그 절망 후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의 부활과 나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많이 묵상해요. 왜냐하면 우리 죄 대속하신 것, 그다음에 그 고난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묵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에 대해서 잘 묵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왕이심을 증명하신 것,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우리 구원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만난 주님은 부활 안 하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구나라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속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바로 이 부활 때문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고 이게 우리의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이건 써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를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적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려면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사람만 가능했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 중에는 흠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죄 없이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고통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따라서 그 피를 예수의 피 흘림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으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얻을 수 없지만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여 보여주십니다. 죄는 용서하지 않되 그 죄를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감당하시고 그 값을 치르시고 심판하십니다.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 또한 누구나 의롭다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대한 저의 말로 풀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대부분 죄사함만 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해서 심판을 면할 그 특권만 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거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해도 가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죄사함은 받고 싶지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나의 죄책감 같은 걸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 편한 마음은 갖고 싶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라도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왜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의로우심, 그 거룩하심으로 가는 여정에 탑승하는 것과 또 방향과 도착을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하고 여정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해를 돕고자 제가 비유를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마치 어디로 가는 티켓은 끊었지만 탑승은 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아요. 좀 더 놀다, 좀 더 내 맘대로 하다, 좀 더 내 맘대로 내가 즐기는 것을 즐기다 타겠다라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조금 더 놀다 하나님 자녀로 좀 살겠다.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저 결혼은 하고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가 내 개인의 죄를 담당하신 것, 그래서 내 대신 고통받으시고 내 대신 죽으신 것, 그래서 예수로 인해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로 불림받는 것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죄로 인한 형벌만 어떻게든 면하려는, 마치 신호 위반을 한 뒤에 자기를 잡은 경찰에게 잘 보이고 이것만 어떻게 티켓만 안 끊고 넘어가려는 그런 일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은 노선을 완전히 바꿔서 티켓팅하고 탑승해서 여정을 마치는 결과까지 그 완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일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내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뒤집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바로 부활로 연결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복받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이 좀 편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구세주이심을, 예수가 십자가로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죄를 대속한 사건임을 고백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죄책만 면하고 세상에만 해당된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는 대속하시는 십자가 믿고 부활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에요. 십자가만 은혜롭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은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삶에 집착하고 영원한 것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기에 거룩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지 않고 죄책감만 면하는 삶을 종교 생활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종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 모두에 연결된 스토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의 주로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나와 우리와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이 뜻은 예수께서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모든 말씀을 예수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부활이신 예수로 인해 그를 믿는 자들이 영원으로 들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고 살면서 결국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문이라고만 하기에는 우리 또한 너무나 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생명은 곧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단순한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죄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의미가 어디까지 확장되는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벌을 면한 뒤에 심판을 면한 다음에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 예수로 인해 아버지께로 우리는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 두셨는데 영혼은 관심 없고 이 삶에 집중한 사람들을 보니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울부짖으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기에 이룰 수 있는 죄사함에 대한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심에 대한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바로 22절 말씀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출발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은 영생이 포함된 부분이며 영생의 시작점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해지는 과정을 갖는 부분이며 영원 안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의 삶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에게 영생을 주고 계시고 영원을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유대인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만찬을 차려놓고 가족들끼리 이 안식일을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주일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에 의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바울의 외침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은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구절은 따로 있지만 제가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2000년 뒤에는 이 벌레만도 못한 김성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 그리고 예수의 다스림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무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또 2000년이 지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니 이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큽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이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껏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의 죄 없다 하시고 대신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저희들을 다스리시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단순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죄사함에만 머무르며 저희의 마음에 안정을 얻는 것에만 머무는 타 종교와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들을 하나하나 연습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말씀을 적용하면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 가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저희들이 주님 이 물질을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은 저희의 모든 것이 저희의 생명도 호흡도 저희의 시간도 저희의 힘과 열정도 모두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희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의 시작이 바로 이 헌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그 왕 대신 귀한 복음이 정말 잘 전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곳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를 만나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구운 계란 벌써 먹었지만 또 먹습니다. 네. 또 세상 깊은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그 시드니 온누리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시간 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